시편 96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저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하여 내 상님의 남들이 여호와께서 즐거이 여기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96편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96편은 어떤 내용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대 상해 이 시편 96편에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 왕이 자기가 거하는 예루살렘 다윗성에 법궤를 모셔오면서 법궤가 이제 지정한 곳에 안착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는 노래가 이 본문입니다. 역대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은데 시편은 그걸 중간에 잘라서 이게 1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찬양 96편의 찬양은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서 불렀던 노래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약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기이한 일이다 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썩떨지어다. 지금 언약궤가 지정한 곳으로 들어오고 있고 왕과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그 장엄한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르게 번역한 곳을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복장을 갖추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어떤 자기가 지정한 지성소에 안착하게 되는 그런 광경에서 성도들은 그 앞에서 거룩한 복장을 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찬송을 하고 그리고 온 땅은 그 앞에 떨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떤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을 보면 뭐 두려움으로 섬긴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인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는데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 하면서 뒷모습을 보여줬다 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쨌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분 앞에 죄인이 상대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나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제물의 피를 먼저 흘리고 난 이후에 피가 흐르고 죽었다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짐승이 죽었고 재물이 죽었지만 그 재물을 잡은 제사장이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성소 아닌 정말 주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속죄일에 7월 10일에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단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제도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냥 대하잖아요. 세리도 예수님 만나고, 창기도 예수님 만나고, 문둥이도 만나고, 안전뱅이도 만나고, 또 뭐 서기관, 대제사장,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냥 주님과 만나잖아요. 이걸 구약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세상에 뛰어내려왔다라는 이 자체가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걸 창세기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동산 맨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그걸 중심으로 피조물들이 다 그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지키면서 결코 쫓겨난 그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사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인간이 사는 그 공간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없는 겁니다. 흙이고 죽음만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생명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생명나무가 없는 죄인들이 사는 이 더러운 곳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은 원래 생명이 없는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분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그분 때문에 산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살기도 힘들다. 날마다 북의 위협이 있고 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 그래서 핵 위협이 없는 곳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기 좋은 곳이 과연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 세상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이 죽음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땅에서 살기 좋은 환경, 그걸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살기 좋은 건 없습니다. 이 땅은 그냥 저주받을 곳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날 다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불쏘시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쏘시개입니다. 땔감이에요, 땔감.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희망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 나 말고는 여기 저주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을 예수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예수님 아닌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라는 그것을 제해놓고 나머지의 것을 가지고 희망이다, 소망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이거 썩어 빠진 거예요. 이제 의학이 조금 더 발달을 하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도 완전히 나오고 또 뭐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서 뭔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미친 짓입니다. 생명나무를 제해버리면 이건 그냥 쓰레기예요. 발전을 했고 찬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그냥 쓰레기예요. 그게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그게 언약적인 안목이에요. 그런데 언약 없이 내 판단을 가지고 이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건 아름답네 이건 소중하네 그게 다 엉터리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하면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기뻐한다. 이 말도 웃기는데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궤가 뭡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성소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고 그 중심에 성소가 있고 그 더 중심에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런 바탕에서 감사와 경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10절에 열방 중에서는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로다 할지로다. 열방 중에서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세계가 거기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믿으면서도 세상이 요동친다 라고 생각하죠. 뭔가 흔들린다. 최근에도 어디 지역에 화산이 폭발해서 뭐 이렇게 재가 덮이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뭔가 불안정한 세상,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집니다만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관점에서? 내가 육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관점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서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 관점이 다르죠. 내 육신의 관점에서의 평안이 있고 언약의 관점에서 평안이 있어.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중심으로 뭔가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따가 사라져 버릴 것이고 순간순간 바뀌는 건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옳다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그 자체가 엉터리인 거예요. 나이가 1살, 2살 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을 때 생각했던 것과 또 나이가 들고 난 이후의 생각이 달라요. 왜?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몸이 못 따라주고 힘드니까. 저는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젊을 때는 높은 산도 올라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못 올라가요. 무릎이 아프고 올라갈 때는 억지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거 생각하면 겁이 나서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생각도 바뀌어요. 젊을 때 하고 젊을 때는 뭔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를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자기가 못하니까 그 못하는 것들을 이제 제해놓고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 달라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고 하면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꾸 변하는데 그 변하는 사람의 생각이 정답일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영화 제목에 그때는 틀렸는데 이제는 맞다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이 맞을 수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때 맞았는데 지금 틀릴 수도 있고. 왜? 자꾸 바뀌니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네. 이것이 과연 정답일까? 또 바뀌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그게 내가 바뀌는데 내 입장이 맞나요? 그게 틀리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에 핀 꽃은 그 인간은 풀에 핀 꽃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 있어요. 인간은 시들어가요. 꽃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이 화려했다, 성공했다는 것은 풀이 잠깐 꽃이 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꽃은 결국은 시들고 떨어져요. 변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안 변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은 자꾸 변해요. 그리고 변하는 인간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안 변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를 하시니까 이 통치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 약속대로 지금 되어 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신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우리의 공평이 달라요. 인간의 입장에서 공평하다고 하면 구원을 하시려면 다 구원을 하시든지 멸망을 시키려면 다 멸망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공평한 것 같고, 또 아니면 구원과 멸망을 나눈다면 열심히 잘한 사람들은 구원하고 잘 못한 사람은 멸망한다든지,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공평한 거예요. 근데 언약계의 관점에서 공평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옥 가야 할 자를 구원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구원 얻을 자는 다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에요. 바울 되기 전 사울 시절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했고, 그죠? 그렇게 완악한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해서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멸망받아야 할 사람, 가룟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분노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지옥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평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공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긍휼의 그릇은 용서의 모습으로, 심판의 그 대상은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으로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일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시는 일 앞에 늘 아멘 하면서 박수 칠 이유 말고는 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나오고 땅 나오고 밭이 나오고 삼림이 나오고 온갖 것이 다 지금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찬양할 것 말고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는 이 상황 속에서 피조물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경은 온통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용서가 또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관점, 인간을 보면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을 여기에 쫙 깔아놨어요. 구약 성경, 구약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됐고, 남쪽 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었고, 성전 다 부서지고 뭐 법궤가 불타고, 그걸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버려요. 왜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대로 된 것이고요. 결국 인간은 죄인이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이 그러했으면 신약의 백성은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요.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불러서 내 나라다라고 찜을 했고 주님이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나라, 주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고 만나를 먹고 너무나 사랑을 듬뿍 입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받은 12명이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 그림은 모든 인간들은 주님을 배반했더라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가룟 유다만 버린 게 아닙니다. 다 버렸는데 주님이 다시 사랑으로 찾아가시죠.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생겼을 뿐이죠. 다 가룟 유다에 따지고 보면. 그러니 이 상황을 알면 모두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들 내가 불평할 일이 없구나라는 그 답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런 인간이 없어요. 앞 시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일었었던 일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비교적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에 칭찬하는 왕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15년밖에 더 못 산다. 처음에는 당장 죽는다고 했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 네 15년 생명 연장시켜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실 당장 죽어도 할 말 없어요.
15년 더 사는데 그 결과는 그냥 15년 동안 더 많은 죄를 짓는 걸로 그냥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당신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했네. 그렇지만 내가 흡족하진 않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가능성을 말씀하신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받아서 성신을 받아서 깨달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 내가 하는 것은 죄밖에 없나이다. 아예 출생 자체부터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함이라. 복음서에서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이런 것밖에 없다. 바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손을 씻지 않고 뭐 먹는다든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네가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것이 다 더럽다. 그리고 인간은 그냥 죄의 덩어리예요. 엄마가 죄인이었어. 죄인인 엄마가 내를 낳았으니까 나는 그냥 죄의 덩어리지 뭐. 생각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새까만 쑥검덩이야, 쑥검덩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바치면 하나님 받겠지? 내가 새까맣게 쑥검덩이인데 쑥검덩이인 내가 뭔가를 만지면 다 더러워져. 구약에 그런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표현 있죠. 더러운 인간이, 음란한 인간이, 아니면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러니까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성전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시체를 만졌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격리해야 되고 여자들 뭐 생리를 하거나 또 아니면 애를 낳거나 하면 부정하니까 격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더 넓혀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더러운데 깨끗한 무언가 재물을 가지고 바치면 더러운 내가 이 깨끗한 걸 만져버리면 이 자체가 또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요즘은 연탄이 귀합니다만 연탄을 뗄 때 겨울이 되기 전에는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연탄을 100장, 200장 이렇게 주문을 해서 집에 광 같은 데 갖다 놓잖아요. 한꺼번에 100장, 200장 오면 연탄 나르는 사람이 다 그 광 안에 안 넣어주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연탄을 광 안에 넣었어요. 어떤 사람 장갑 끼고 장갑을 끼든 말든 연탄 한 200장 나누면 오시고 먹으면 새카맣게 되죠. 그게 죄인의 모습인데 그런 죄인이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이거 주님 기뻐하시고 하면서 잡아가지고 드리면 이거 자체가 다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연탄 새까맣게 칠해진 애가 아버지한테 뭐 드린다고 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라고 과자를 들고 갖다 주면 아버지는 원래 과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갖다 주면 그걸 더러운 그 시커먼 거 묻은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정성을 기울인다. 더러운 인간이 정성을 기울인들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거 더러워서 못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가 자꾸 내한테 드린다고 하는데 네가 드리는 거 원래 그거 내 거야. 그래 내 것을 누군가가 드리면서 주님 내 이 정성 드릴게요. 이거 내 건데 하나님 받았어요. 이거 하면 말이 조금 될 것 같은데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를 이동해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귀한 걸 누구한테 드리면 그 사람이 고마워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걸 내가 가져와서 받은 사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지끄라고 생각해. 내게 있습니까? 피조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다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주셨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청지기, 당신이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다가 이거 내 일을 위해서 사용해 그러면 하나님 그쪽으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원래 주신 분 앞에 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식 구조가 내가 나의 주인이 돼 있어. 여호와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내 소유, 내 주장하는 거예요. 난 너무 기분 나쁘다. 피조물은 기분 나빠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기분 나쁩니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 네 하고 싶은 건 상관없어. 주인이 시켰으면 하고 안 시켰으면 안 하면 그뿐이에요. 내 것도 없는데 아깝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깝다는 말은 지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13절에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주님이 임하셔서 모든 걸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판단 중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쁘다, 좋다, 그런 판단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판단받아야 될 대상이지 내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니까 저건 귀한 것 같고 내가 판단하니까 저건 필요 없는 것 같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제대로 진실하게 판단하시니까 너희들 쓸데없는 판단 다 내려놓아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재판장도 아닌데 옳을까 그럴까? 이 세상에 판사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사람 그냥 머리 빠개지거든요. 최근에 코로나가 막 번지고 할 때에 어디까지 주사 안 맞은 사람들이 허용될 수 있을까 그 범위를 정했는데 뭐 극장도 가지 말고 마트도 가면 안 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재판을 걸었어. 먹고 살고 뭐지? 어디까지 가는 거는 마트는 가도록 해야 된다고 다시 판결을 났는데 그때 그 판결 내리기 전에 그 판사가 머리 아팠을 거예요. 정부의 편들자니 백신을 많이 맞게 해야 되면 그래 큰 마트 가면 또 위험 생기지 이런 말도 들리다가 근데 이거 먹고 사는 건 생존권 문제인데 그럼 이 사람을 죽으란 말인가? 인간의 판단은 다 엉터리입니다. 맞는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막 재판 잘못됐다라고 항의하고 하잖아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판단한 사람도 잘못이고 이 땅에 그게 한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엉뚱한 판단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알곡을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타는 불에 내리시고 이 판단 오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은 잘못되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두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진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뭐 사람 이것밖에 없노? 걱정하지 마세요. 판단하시는 분이 구원할 자를 단 한 순간도 겉으로 흘려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느긋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박수만 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궤가 성소에 도착하고 그 언약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당신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살 가치도 없는 존재죠. 성전에서 뿌려지는 제물의 피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시잖아요. 더 이상 내 생각, 내 판단 버릴게요 라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의와 진리로 판단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로 판단하신다, 언약으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멸망이죠. 피가 있으면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죠. 이게 6월절 일이잖아요. 다 장자를 죽인다, 마다들 죽인다는, 모두 다 죽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어린 양에 피가 있네. 너는 통과. 이게 십자가 이야기고 주님의 대속하심의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십자가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다. 그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피로 씻음 받은 자는 용납하고 피가 없으면 심판하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였느니라. 주님, 이 피복음 외에 다른 기쁜 소식이 없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 복음의 광채 십자가를 가리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주여, 약속도 아닌 것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약속만 우리에게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